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새벽별처럼 분주한 세상과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저희 영혼이 깨어있도록 비춰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상 속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빛과 평화를 심어 주옵소서. 오늘의 기다림이 희망이 되고 저희 삶이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유수와 같은 세월의 흐름 속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지혜와 권능의 근원으로 지식과 명철의 원천으로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저희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진 것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건만 오히려 방탕하여 먹고 마시며 육신의 안일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절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대림초의 불을 밝히며 빛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저희 마음도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촛불을 밝혀둔 채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과 이 땅의 모든 어둠 속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평화와 환희의 빛을 밝히실 것을 소망합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 먼저 저희 영혼을 비추시어 절망에 익숙해진 몸과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품은 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 세상이 환해지는 그날까지 서로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생명에게 더없이 환한 희망의 빛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과 하는 일과 학업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그 이름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대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억은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나아가는 길 또한 열어주시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들 모두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상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과 교회력은 늘 약간의 시차를 두고 흐릅니다. 밤이 길어지고 연말의 분주함과 들뜬 기운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때, 교회력은 조용히 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희미한 새의 빛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과거의 탄생을 낭만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긴장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간이 결코 느슨한 기다림의 때가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교회력상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 주일에 시작되어 성탄 전날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독교는 시작되었으며 기독교인은 성경의 약속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떠올립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오심은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교회력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그것은 성탄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넘어 미래에 오실 재림 예수님도 기다림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재림 역시 대림절의 기다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이 발달된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세상 사람들은 외면해버리고 고대 신화에나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 취급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울러 20여 년 전에 일어난 휴거 소동으로 인해서 재림의 이야기는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거나 아주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혹은 아예 빼버려야 할까요? 이런 재림에 관한 문제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으며 우리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재림이 늦어지면서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주님으로 표현되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기대와 상관없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원으로 완성되는 주님의 날입니다. 즉,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구원과 통치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에 관한 이야기가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 하나라는 것은 알겠는데, 기독교에서는 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강조하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란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오늘 본문을 포함한 묵시 문학에 속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온갖 세력과 나라들과 권세들이 힘을 과시하며 왕이나 주권자인 양 행세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며, 여러 혼란한 소문과 거짓 주장이 난무하는 세계 안에서 누가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깨닫게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려는 의도로 이 묵시문항은 태어났습니다. 즉,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짜 주권자들의 위협과 박해를 의연히 견디며 참된 세상의 주인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5장 46절은 그러한 묵시 문학의 성격을 띤 작은 묵시록으로서 참된 세상의 왕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실 때를 그날과 그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사기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또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증거로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데, 기근, 전쟁, 재난, 거짓 예언자들, 자연 이병 등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대격변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점에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마지막 때의 전조들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는 증거로서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해 초대교회는 그때일지 모른다고 여겨지던 강력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되던 당시 유대인들이 최후 전쟁이라 여겼던 유대 전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유대인들은 말세의 징조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겼고, 그래서 모든 유대 공동체와 세력이 무장하여 로마 제국에 맞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할지를 놓고 기독교 공동체는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으며,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속해 있는 특별한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결국 오랜 진통 끝에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결론이 되었고, 이 입장에 따라 교회 공동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결과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쫓겨나 온 세상을 떠도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있는지, 그 날과 시간에 대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시간, 곧 역사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안다고 주장한 모든 이들은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또한 그 때가 언제인지 알려는 모든 시도는 허사일 뿐만 아니라 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 그 때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질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의 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의 아담에서 그치지 않고 매 시대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서 되풀이되는 인간의 끔찍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들을 우리는 범죄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심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일상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된 제도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해야 할 일상의 삶을 누리고 마땅한 축제를 축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들에 빠져 때가 오고 있음을 몰랐음이 심판을 면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혹시나 전쟁, 지진, 재앙과 같은 징조들이 있었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미리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일상의 평안과 안락에 빠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이 매일 그저 자기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가 결국 깨닫지 못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과 관련하여 두 비유가 뒤따릅니다. 먼저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던 두 여자에게도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꼭 거룩한 장소에 있거나 기도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나 버려둠을 당한 이들 모두 밭에 있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신성한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믿음은 일상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을 하지만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 그분과 함께 갑니다. 데려가다는 동사는 함께 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에 반해 버려두다는 말은 분리를 뜻합니다. 밭을 갈거나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 함께 갑니다. 하지만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일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밭일이나 장사를 핑계로 초대를 거절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어부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깨어있음이라 하였는데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선뜻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은 도둑이 올까 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것을 깨어있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도둑을 막기 위해 담장을 높이고 튼튼한 철물과 자물쇠로 닫아 잠그는 일로 도둑을 완전히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둑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 도둑의 침입 시간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도둑이 들이닥칩니다. 인자의 오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과 같은 약탈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인자와 도둑의 공통점은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들이닥치는 도둑처럼 인자도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예측하여 그때에 깨어 있을 도리도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열 처녀 모두 잠든 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여인은 물론 슬기로운 다섯 여인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음이란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밭은 갈아야 하고 맷돌은 돌려야 하며 당연히 잠도 자야 합니다. 주님이 깨어 있으라 하신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다섯 여인의 슬기로움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슬기로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 처녀 모두 비슷한 복장을 하고 등잔을 지니고 함께 기다렸으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을 가르는 차이는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기름에 있었고, 이 기름을 준비하는 행동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시간과 때를 계산하고 예측하려는 노력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알아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편안히 잠잘 수 있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며 그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준비하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실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과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오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생각하지 않은 때의 오심이라 부를 수 있으며 깨어있지 못한 삶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준비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표어나 구호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언제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 혹은 정말 친한 친구라면 갑자기 찾아온다 해도 걱정되고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도 주님에 대하여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정말 도둑질 당하고 강도를 만나는 공포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언제 찾아와도 반갑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방문조차 반갑고 기뻐할 만큼 깊은 사랑과 신뢰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는 가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돌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귀를 닫은 적이 없으시지만 저희는 일상에 매몰되어 주님을 외면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묵상할 때에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에 삶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